세상을 이기는 자. 시작. 세상을 이기는 자.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물밀듯이 파도가 나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내가 기도도 하고 내가 예배도 잘 드리는데 왜 이런 문제가 나한테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이렇게 나한테 물밀듯이 이렇게 다가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일들 가운데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또 시험하고 때로는 낙담하고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세상 가운데 많은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담대하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으냐?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니, 나는 힘이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나 행복할 수 있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게 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불행이라고 말하는 그런 일조차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의 성숙의 도구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은 창세전 언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계획을 세우신 그 언약 안에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이 이 세상에 나와서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내가 택하고 내가 지명한 너희들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나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은 이긴 자라고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놓았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믿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그것을 이기려고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주야장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 좀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문제를 이미 이기게 해놓으셨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는 증거가 안 보여요. 내 눈에는 이겼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긴 자로 선포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것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당하는 모든 문제를 내가 기도해서 내가 뭔가 헌신해서 뭔가 열심히 해서 그것을 내가 이루고 쟁취하고 능력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보통 기도해가지고 얼마나 능력받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보셨지만 기도 50년 했다고 해서 여러분 안진병이 못 일어나게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분이에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의 싸움, 선한 싸움을 이기게 해서 사단을 물리쳤고 지금도 물리쳤고 악의 권세를 물리친 나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그리고 그런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너희들이 당하는 모든 환난을 다 이기게 해주겠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놨고 실제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운동력으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면서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 싸움을 이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나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면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어서 지금 당하는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긴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그것이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당하는 모든 문제를 이미
하나님은 다 이겨놓으셨는데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이 연약한 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믿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세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금식하세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삼기도 하세요. 여러분 잘못 가르쳤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이긴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긴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면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아픈 것도 우리에게 그 아픔이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 기쁨이 없고 이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나는 늘 불행하고 나는 이것을 해결받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는 것이지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긴 자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택하셔서 나를 구원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오늘 내가 이 당하는 이 고난 가운데 내가 낙심할 게 뭐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전해 나가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겠다. 하나님 나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신 걸 나는 믿습니다. 아멘. 내가 당하는 이 고난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지 이놈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걸 알기 위해서 나한테 지금 이런 어려운 문제를 지금 던져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믿음 안에서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너는 아직 멀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당했을 때 하나님 어려운 문제를 접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이 당하는 이 문제 앞에 굴복하지 않고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배자로 나온다면 우리는 능히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문제를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 창세전 언약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사랑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이미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시고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기를 창세전부터 나를 지명하고 택하셨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 특히 우리 합동 측에서 말하는 예정론에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택함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공로나 행위 이전에 이미 창세전에 세워놓으셨다. 나라는 존재가 뭔데 하늘에서 창세전서부터 나를 대한민국 땅에 보냈고 누구의 아들로 보냈고 누구의 딸로 보내서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할머니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지명하시고 택하시고 창조하셨대요. 그러고 말미암아 내가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너를 지명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안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하신 말씀은 1.1핵도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안에서 살아내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리고 세상의 죄와 악을 이길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을 어떻게 이겨요? 귀신은 귀신같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데 내 좋아하는 그 귀신이 나보다 더 잘 알아요. 저놈은 돈 주면은 말이야 예수님 부인할 놈이야. 저놈은 이쁜 여자 보면 교회 안 나오고 세상으로 나갈 놈이야. 우리 예수님이 아니 이 사단이 나보다 더 잘한다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이놈한테 이거 던져주면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에게 먼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우리에게 뭘 던져준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지명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그 아들로 내가 창조되었고 지명받았다라고 하면 오늘 나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가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 삶의 근원이고 근본이라는 것을 아는 분들만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렇게 창조해 놓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승리는 인간의 노력으로 승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안에서 출발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 언약 안에서 주어진 승리의 근거는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는 요한복음 16장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주님은 성경 말씀 안에서 곳곳에서 너희들보다도 내가 먼저 세상을 다 이겨놓아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너희들은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너희들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를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내가 일을 해서 뭘 해서 한다는 거면 우리는 그걸 못해요. 암만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가정상에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 앞에서 어느 곳에 얽매이지 않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너는 반드시 승리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종교적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혼자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긴 자를 만들었으니까 나는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 주문 외우듯이 내가 이긴 자가 아니라 이긴 자라는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내가 돈이 없을 때는 누구 말대로 지나가다가 떡볶이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 돈이 없으면 되게 먹고 싶을 거야. 근데 주머니에 돈이 잔뜩 있으면 떡볶이를 봐도 먹고는 싶더라도 주머니에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떡볶이가 맛있구나 먹고는 싶은데 그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떡볶이를 먹고 싶은데 떡볶이 못 먹어서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근데 내가 정말로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 냄새가 얼마나 난국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아니 내가 이 돈이 없는 것은 누구 때문에 돈이 없는 거야? 아이고 우리 남편이 노릇만 안 했으면 우리 남편이 옛날에 누구한테 보증만 안 써줬으면 내가 오늘 입고는 이 모양으로 안 살 건데 여러분 누구를 탓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승리의 믿음 이길 수 있는 믿음은 내 개인적인 단순한 주문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은 내가 눈으로 보는 어떤 것보다도 더 위대합니다. 내가 돈을 가진 권세보다도 영적으로 주시는 그 이금은 더 위대합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과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면 여러분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은혜자가 됩니다. 바울보다도 어쩌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도록 나를 창조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모든 것을 나눠주면서 그들과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언약 백성들의 삶은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창세전 언약의 백성들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그 얘기는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믿음 안에서 보면은 그것은 좋은 말이 아니라 어쩌면 당신은 어떻게 변함이 없어? 이건 참 욕일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세상에 이긴 자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내 모습이 보여요.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가 오면 두렵고 어렵고 또 이렇게 실패자처럼 살아가지만 내 안에 승리자로 승리한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내게 당하는 모든 문제를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구별되게 반응하게끔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남들은 힘들다 어렵다 하는데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언어적인 면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 입을 갖다가 정결케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살아갈 때 가장 먼저 행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입술을 바꿔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를 암만 많이 했고 능력을 암만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입에 변화가 없는 사람은 변화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동안 세상에 있을 때는 싫으면 싫다, 내 뱃속에서 나오는 것, 내가 눈으로 보이는 것,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그러면서 떠들었던 그 말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그것을 참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 연약한 자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책망하고 나를 요구하는 그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세와 입술을 주셔서 하나님은 내 입을 거룩한 존재로 거룩한 입으로 하나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작년보다 올해는 참 감사의 말을 많이 썼구나. 내가 작년보다 올해 사랑한다는 말을 썼구나. 작년보다 올해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내가 좀 쓰임 받은 것 같구나. 여러분이 스스로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작년이나 올해가 보니까 똑같다. 아이고 뭐 작년이나 올해 똑같다. 이거 괴로운 거예요. 저는 늘 하면서 한 가지 전 목사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이 있어요. 만약 내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 어제와 같이 어제와 같은 생각으로 내가 또 설교를 준비하면 나는 목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가 설교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은 늘 새로운 은혜를 주지 아니하면 내가 지나간 공부해서 배운 그 지나간 과거를 내가 되짚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증거하면 나는 목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가장 필요한 새 말씀을 나에게 주지 않으면 나는 강대상에 가서 새로운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작년에 배운 것, 남들이 아는 것, 힘들으니까 공부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것을 행하는 내가 목사가 된다면 나는 목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처음부터 그렇게 서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성경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알게 해주니까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만약 그것을 안 가르쳐주고 나에게 조명해주지 않으면 내가 작년에 했던 설교 찾아가지고 이거 한번 봐야지 하고서 내가 다시 한다면 나는 목사하면 안 되는구나. 그것이 제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쓸지는 몰라도 하나님 끝까지 제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여러분 그것을 정하는 것이 전하는 것이 자기 본분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해라 수고했다. 오늘은 이제 그만 새로운 거 조명 안 해주고 지나간 거 너 보면서 너 혼자 믿음 생활 잘해라.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에게 무거운 짐을 벗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도로 돌아가서 나도 저 밑에 앉아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듣고 아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내가 내 인생에서 어떤 순간에 와서 하나님 예 목사라는 직분을 내려놓고 성도의 자리로 내려가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하면서 살아가는 게 내 목회자의 꿈이에요. 내가 죽을 때까지 목사로 해가면서 내가 강자성에 올라가서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은 나에게는 너무나 버겁고 힘들 것 같아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주시리라고 생각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되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야 되고 거기에 감사해야 되고 거기에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서 있는 것이 좋게 보이죠? 아이고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나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말씀은 나는 지키지 못해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아내를 갖다가 그렇게 내가 열심히 사랑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준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목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그렇게 온전히 살지 못하는데, 나도 죄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의인처럼, 예수님처럼 그 말씀을 증거하라고 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을 주는 것을 내가 전하면서 제일 먼저 은혜 받고, 제일 먼저 회개하고, 제일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나예요. 이 말씀을 배우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이건 나에게 주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나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 아니야.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군요.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목사의 마음을 여러분들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목사가 완전해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하셔서 그 말을 선포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데도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자기의 몸을 학대하는 쪽으로 나갑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을 내릴 때 그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엘리사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몸을 학대하잖아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뭔가 능력을 받은 것처럼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쪽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는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있어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몸을 고귀한 몸으로 생각하고 이 몸을 지키고 이 몸을 아름다운 산 제물로 드리려고 하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몸을 학대해가면서, 내 몸을 찢어가면서, 내가 금식하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는 것처럼 하는 그런 가익적인 눈으로 보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제물로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약 백성이라면 자기로 세운 것을 믿기만 하면은, 믿어지기만 하면은 오늘 우리는 천국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자기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으면 금식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으면 남편과 자네들은 이불 속에서 잘 자는데 그거 아이고 내가 이거 안 하면 큰일 나겠다, 우리 집 내가 지켜야 되겠다 하면서 그냥 남편 재워놓고서 남편 자는지 안 자는지 이렇게 실험하고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위대한 것처럼 보이죠? 그 위대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가정을 먼저 올바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온전히 지켜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특별하지 않는 이상은 금식한다고, 특별하지 않는 이상은 남편 상대할 때 자녀들한테 밥상도 안 차려주고 나와가지고 기도한다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몸같이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과 내 자녀들에게 흡족한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들이 교회 갈 때 우리 엄마 교회 잘 갔다 와 박수 쳐줄 때 그때 교회에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근데 그렇지도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면서 가정은 내팽개치고 자녀들은 방해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지켜줄 거야. 그런 엉터리 없는 신앙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요, 날마다 실족하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금식해야 되고 그저 갈급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모든 것을 다 이겨내셨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면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일을 행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받은 성도는 예수님이 다 행하신 것으로 세상을 이긴 자로 여러분 믿고 있으니까 율법 앞에서도 여러분 자유할 수 있어요.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지배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이 시대가 왜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시대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뭐 세상을 보고서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마지막 때를 어떻게 보냐면 가짜 목사들이 가장 많이 나올 때, 세상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이 가장 많이 나올 때, 이때가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이단자가 있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공갈치고 협박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더럽게 만들어서 자신의 말 앞에 굴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정말 무지몽매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내가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아서 내가 믿음 안에서 승리한 자라면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곡시키는 자들이 어떤 말을 성경 말씀을 변개시켜서 나에게 성경을 가르치려 할 때 그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목숨을 걸고 싸운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치열하게 싸운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의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있는데 율법이라는 다른 의의를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요구시킨 의의를 가지고 그 백성들을 침탈하는 그 당시 선지자들과 죽기까지 싸웠습니다. 율법 말고 다른 의의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그 의의가 있는데 너희들은 율법을 가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의의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는 그 선지자들과 바울 사도는 죽기까지 싸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의 외에는 여러분 다른 것으로 성경 말씀을 변개시켜서 왜곡시켜서 율법적으로 풀어가지고 하나님 옆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복받지 못합니다. 지금 당신이 행하는 그런 일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 일이 안 될 것입니다. 이걸 무당이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좋은 말을 들으면 기분 좋지만 나쁜 말을 들으면 괜히 찜찜하잖아. 혹시 그거 안 하면 정말 아니면 어쩌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자꾸 나를 갖다 의심하게 만들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모두가 성령에 붙잡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도 바울은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12 사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들이 증거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은 죽음을 초기와 같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만약에 천국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죽음을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 중에 나에게 돌을 던지는 자가 보인다고 하면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나에게 돌을 던지는 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보였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돌을 던지는 자에게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서 주님 나에게 돌을 던지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바라봅니다. 이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천국이 있고 죽음 이후에 내가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보장이 없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시대 모세 부모는 믿음을 붙잡아서 모세를 지켰습니다. 왕이 그 당시 그 모세라는 아기가 나왔을 때 당시 1살 2살 먹은 모든 아이는 다 죽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지켰으면 모세 부모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아들을 지켰던 그 신앙을 여러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세의 부모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상이 아무리 날 급박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오히려 왕의 명령을 우습게 여길 수 있어요. 내가 죽음의 칼날이 내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명령조차도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이 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 성도들은 믿음이 예수 십자가 복음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열두 제자나 바울 사도가 이 율법 외에 다른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붙들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증거하다가 모든 기득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기분 나빠서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모두가 성령에 붙잡혀서 예수의 피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조차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던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괜히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언약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약속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 다 무엇으로 바라보냐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모든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어요. 이 말씀을 믿어줄 때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나쁜 게 뭡니까? 누가 내가 화가 났는데 상대방이 주먹으로 때렸으면 아이고 형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내 기분도 풀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때리면 왜 때려 그러면서 막 기죽기죽 웃으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아니 바로왕이 골로새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 100여 명을 집어넣고서 사자를 풀어놓고 사자한테 저놈을 뜯어 먹으라고 하니까 그 100여 명이 들어간 사람들이 골로새움 안에서 무서워가지고 왕이시여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내 생명을 좀 구해주세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왕한테 빌었어요. 여러분 근데 빌었습니까? 안 빌었어요. 저들이 나한테 불복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골로새움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집어넣고 사자를 집어넣고 사자가 물어 뜯겠는데도 그들은 왕 앞에 불복하지 않고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거기서 기도했어요. 거기서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보니까 얼마나 기분 나쁜 거야. 이놈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해서 살려달라고 지금 그래들 판인데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하고 있으니 왕 입장에서는 이것은 저놈을 갖다 조롱하려고 그랬는데 저놈들을 두렵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놈들이 그 골로새움 안에서 자기를 지금 조롱하잖아. 나를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거기서 찬양을 부르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은혜가 넘친다고 그러고 죽음을 갖다가 여러분 이긴 것처럼 그 죽음을 굴복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왕으로 봤을 때는 저놈의 새끼 기독교인들이 나를 갖다 지금 조롱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놈들을 다 죽이고 나서 로마에 있는 그 기독교에 있는 그 소그룹들을 다 불질르다 보니까 로마 전체가 불탄 거 아닙니까? 뭐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하더라도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서 있으면 사단은 우리를 전혀 굴복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 한번 어려움이 있고 죽음이 칼날이 내 앞에 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하면 죽이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그때는 속이 상해가지고 저놈의 새끼 죽여야 되겠다 해서 죽였지만 한 일주일 지나면서 아니 내가 죽였는데 저놈이 왜 웃었을까? 저놈은 왜 찬양을 불렀을까? 저놈은 뭐가 감사하다고 했을까? 여러분 머릿속에 자꾸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도대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또 생각도 해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죽게 되면 세상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내가 죽지 않으려고 살려달라고 딱 예수 안 믿어도 좋으니까 심사참배를 했었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90%가 다 심사참배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떻든 실패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알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이제는 어떤 문제 앞에서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믿음을 믿지 못하는 잘못된 신앙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내게 향해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런 고약한 율법적인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모세의 부모처럼 구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거부했던 모세의 부모, 그리고 골로새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 기독교인들이 그 죽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과 예배를 드렸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 복음만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마귀는 강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더 강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겁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더 강한 것은 그것은 1.1획도 변하지 않냐고 그 말씀대로 진리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환경이 아니라 언약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흔들리고 실패하고 자살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신앙으로 성숙한 사람의 태도는 온전한 태도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덕분에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잘못됐고 이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되었고 이것 때문에 감사한 사람이 되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똑바로 알게 되었으니 나는 감사합니다. 어려움이나 역경이 닥쳤을 때도 그것을 좌절로 원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알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많은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실패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 덕분에 내가 더욱더 단단해졌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좌절을 겪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더 내 신앙이 단단해졌고 견고해졌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온전한 언어와 사고방식은 자기의 감정을 건강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온전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역할을 결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창세전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세상을 이긴 자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주간 동안 넉넉히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